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아까 축복했지만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꼭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위대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얼마나 미남 미녀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작품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주님의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남녀들에게 설문조사해서 바꿀 수 있다면 뭐 수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쉽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자신의 외모를 바꾸겠느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남성들은 86%가 나왔어요. 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성들은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이기원 집사님 맞춰보세요. 몇 프로 정도 나왔을까요? 100%? 100%는 아니고요. 9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조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이러한 불만족들, 자신의 외모를 만족하지 못하는 불만족이 좀 커지게 되면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 병적인 열등감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컴플렉스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있죠. 톨스토이도 그런 경우 같아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그 작품에 나오는 아주 미남 미녀들이 항상 일찍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오래 가지 못하고 작품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톨스토이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그 안네 카레리나라는 작품 보면 아주 외모가 뛰어난 인물이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의문사를 당해서 작품에서 사라지게 돼요. 네. 대부분 작품에서 미남 미녀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데 어떤 평론가는 이것이 톨스토이가 갖고 있었던 컴플렉스 때문이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그리고 강렬한 태양과 푸르른 숲과 또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하고 감동해야 할 자기 자신을 보고는 감동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인사했듯이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거작품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성경 골로새서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골로새 지역에 가서 세웠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강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났거나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서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골로새 교회 안에 거짓 이단들과 사이비들이 침투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방해하고 또 교회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었는데 가택연금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골로새서 그 편지를 써서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 사상을 반박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어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그 이단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을 읽어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 세상의 초든 학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할례, 또 음식에 대한 문제, 예절, 또 절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 유대교적인 그런 이단이 침투했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는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 등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영지주의 이단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그런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 혼합된 그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참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 증인, 몰몬교, 통일교 많은 그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SNS상에서 또 영상 채널을 통해서 그런 많은 그런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나타나고 성행할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종말의 때에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성행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단과 사이비들이 성행하는 것을 보면 정말 우리가 말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 마지막 때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저 허공에 날짜가 뜹니다. 몇 월 며칠이 마지막 때입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바로 여러분은 이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아무도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따라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짓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흔들리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은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흔들리거나 치우치지 않는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게 전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서 그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 거짓에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네. 물론 이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정통 교단의 교리들과 어떤 것이 다른지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의 교리와 가르침을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를 쓰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치거나 논쟁하지 않아요. 네. 이것이 거짓이고 이 점에서 틀렸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듯이 이단이라는 것은 예언의 말씀에 더하거나 제하는 것,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다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를 이 끝단, 끝이 약간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예를 들면 영지주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은 다 인정하지만 오직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체는 무조건 악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아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신학의 기독론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그 조직신학 가운데 기독론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해주신 그 이야기가 조금 생각이 났어요. 그때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기독론은 기독교 신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고 아는 것이 신앙의 입장과 신학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첫째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으로, 볼 수 없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전도할 때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도 만나봤는데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달라. 내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내가 믿겠다. 그런 이야기를. 당황스럽죠. 저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보여달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달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겠죠. 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꼭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약뿐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로 일관되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니라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그 제자였던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면, 나를 본 사람이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은데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요구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구원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는데 더 이상 어떤 증거를 원하는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다시 15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죠. 저희가 찬양했듯이 이 말씀에서 이제 형상이란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 초상 같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때 로마에서 통용됐던 그 동전에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형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네. 우리 이전 집사님, 10,000원짜리에 누가 그려져 있을까요? 힌트, 한글.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강혜숙 권사님, 50,000원짜리에는 누가 있습니까? 힌트, 여자분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인색하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그것이 형상이에요.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겉모습,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구원, 그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모님의 얼굴을 많이 닮고 태어나죠. 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보면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건강하게 태어났나도 보긴 하지만 아빠를 닮았는지 얼마를 닮았는지 그 얼굴을 쳐다보게 돼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네, 아빠를 닮기도 하고 엄마를 닮기도 하고 또 함께 그 닮은 모습을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 말도 있죠.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여자는 남자친구의 아버지를 만나봐야 된다. 또 거꾸로 남자는 사귀는 그 여자의 어머니를 꼭 만나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존재가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과 그 사역들 그리고 그 모든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단지 예수님을 내 이성으로 동의하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지 내 이성으로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신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진리와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요즘 10대 그 아이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따라하는 것이 뭐 유행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저희 아이들도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면 똑같은 옷을 입으려고 하고 똑같은 화장을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연예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떤 액세서리를 사면 그것을 찾아서 똑같은 것을 구입해서 착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심한 경우에는 심지어 성형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연예인과 비슷하게 꾸며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형상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누구를 닮는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비단 그 겉모습만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닮고 싶은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닮을 때 그 사람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세움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또 이웃에게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의 지체, 그의 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네. 교회는 여러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건물도 아니고 단체도 아니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몸은 그 머리의 명령을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발이 걸려서 넘어지려고 하면 머리에서 다른 발을 뻗어서 넘어지는 쪽으로 이렇게 받치게 합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머리의 그 명령을,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프게 되고 혹은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그 생명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 바로 자신인데 어느 시대나 교회가 정말 참된 건강과 그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을, 그 본질을 깊이 새길 때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다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교통을 겪는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의 뜻보다는 특정한 사람들의 뜻을 쫓아갈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뜻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죄악이 틈탈 때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저 멀리 있는 큰 교회, 다른 교회, 문제가 있는 교회에다 적용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른 교회의 이야기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이 교회로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아프게 되고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님의 그 뜻과 그 말씀만을 쫓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가,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몸, 지체가 된다는 사실은 에베소서 4장 말씀처럼, 지금 저희가 큐티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각각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리더십을 설명할 때 20대 80 법칙을 많이 말해요.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대략 20%의 사람들만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반면 80%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임한다라는 그런 통계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교회의 특징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한 몸처럼 함께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걸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뼈와 관절이 몇 개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궁금해서. 네. 놀랍게도 거의 온몸에 있는 뼈와 관절과 근육을 다 사용한다 그래요. 단순히 걸음을 걷는 것 뿐인데도 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근육을 쓴다 그래요. 심지어는 걸을 때도 얼굴 근육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온 몸이 하나라는 것이죠. 교회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분주한 교회, 10명에서 10%에서 20%의 사람들만이 일하고 봉사하는 교회는 딱딱하게 굳은 조직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는 그냥 구경꾼이 되는 그런 교회로 머물게 되고, 그런 교회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 안에 다양한 흥미를 끄는 프로그램들, 또 사람들이 원하고 니즈가 있는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또 뛰어난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이 몰릴 수는 있지만 그건 성장이 아니라 그저 숫자가 팽창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풍선이 부풀면 나중에 바람이 새듯이 그 팽창은 결국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역사가 교훈하는 것이죠.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유기체 같은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면서 각각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또 재능과 은사와 섬김과 참여와 봉사를 통해서 서로를 기도하고 또 중보하면서 섬기면서 또 교회 안과 바깥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로서 그 예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1분 동안 통성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깨닫고 그 형상을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더세움 공동체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건강하며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1분 정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것 주님 저희들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교회로 아버지 살아가기를 결심하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하나님 그 성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세상에 흘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더세움 공동체 모두가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교회 머리채 주님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늘도 허물을 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 주시고 하나님 지어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 직장에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과 그 열매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순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하며 주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더세움 공동체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게 치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